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한 유전 논쟁인 겁니다.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유전 논쟁이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현실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제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주님께서는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잘 섬기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단칼로 딱 자르듯이 너희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계명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그럼 교회가 어떠하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있다, 여러 가지의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도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를 분별하여야 이제 그러한 혼잡된 말씀들에 우리가 이제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셔서 제일 먼저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임할 징조가 뭡니까? 미혹의 역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후서나 기타 등등 디모데서나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그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 어디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미혹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세상이고, 거기는 아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이제 수중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미혹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미혹을 해? 교회를 상대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 그 율법을 밥만 먹으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제 서기관들이고, 그러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참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증거를 받았으니,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과연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가서 봐라. 그래갖고 와서 딱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온 거다 이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반드시 떡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서 떡을 먹어야 된다고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범하고 있어요. 아니, 메시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났고 사람들도 많이 그리스도라고 쫓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메시아인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와서 봤는데 장로의 유전을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하고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서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그 정결함을 입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이제 유대인들이 깨달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철저히 그냥 다 망가지고 훼손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돌아와서도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데, 율법이 너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어디까지 해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인지를, 그거를 아주 연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오경 율법과 계명, 모세오경만 딱 주셨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모세나 또는 선지자에게도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승되어 내려오는 랍비들의 중요한 이야기 또는 규범 같은 것을 쭉 모은 겁니다. 규범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거리를 가서도 안 되고, 무거운 물건을 얼마 이상 들어서도 안 되고, 부엌에 불도 피우지 말랬으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합당하다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드는 거예요.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규범들이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랍비들로부터 그러한 규범들을 만들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탈무드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가 그거예요. 그 탈무드는 어떤 규범도 있고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 털어서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또 아주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훌륭한 랍비들로부터 이어져 전승되어져 내려온 이야기니까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장로의 유전을 동일시하는데 점점 어디에 더 치우쳐져 가요? 장로의 유전을 더 치우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의 유전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탈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탈무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것으로 갖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등등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신앙을 갖다가 이제 세워가는 거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장로의 유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 이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규범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활은 점점 복잡해지죠. 그런데 율법은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세세한 생활의 규범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도 사실상 오늘날 와서 안식일이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실상이지. 그게 성경에서 안식일을 주신 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그 이전에 이들이 그와 같이 생활 규범으로 막 안식일에는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자들을 빙자해서 주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3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폐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려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제 장로들의 유죄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공경할 것.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에게 생활비를 준다든지 또는 몸이 아플 때 돌본다든지 기타 등등 부모를 공경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헛불로 들여버리면은,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것을 고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부모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은 그러면 부모님은 드리지 않아도 됐다고 장로들의 유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배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렸다 이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딱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한 거에 잘못한 거에 절대 잘못한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뭉개버리고 다 덮어버린 것이 뭐가 있는가? 많죠. 원래도 무지하게 많다. 그 가장 대표되는 게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명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명절은 다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절기인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날도 부활절이 아니라 초실절인데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것도 갖다 영어로는 엉뚱한 이름을 짓고 계란을 삶아먹는 희귀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거예요. 그리고는 6월절도 없어져 버리고 무교절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 대충 지키기는 하지만 그것도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로 바꿔놓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있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로 하나님의 절기를 다 덮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또 뭐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범하고 있다 이게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행함의 도를 강조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 실종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십자가는 져야 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은 못 받고 등등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행함부터 가르치는 게 주의 성수를 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천지를 회개하라 뭐 하는 게 없어도 행함부터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지금 폐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또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아니한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기싸움도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다 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고 그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만 보여요? 그냥 쌀만 보여요.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으니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부연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살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나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폐하고 있어요? 폐하지 않고 있어요? 다 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7절 외식하는 자들아 그것이 뭐라고요? 외식이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 한 모순을 잡아가지고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벽에다가 곤충들을 그려놓고 또 여인들은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앉아있고 온갖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외형은 뭐예요? 외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외식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과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무런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는 거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일어나였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전혀 아니다. 입술로는 나를 좀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본다. 그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은 전부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고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경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뒤에 소경이 나오잖아요. 14절에 소경이 되었다. 지금 육신의 소경이 되었나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눈만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다 떠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때와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때도 어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때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8장에 그와 같은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때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어요. 예수님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결국은 이와 같은 유전 논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의 때에도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입증을 하셨잖아요. 이사야의 때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때는 왕들의 시대다 이겁니다. 다윗 왕 이하 왕정시대. 그러면 그때만 그랬는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왕정시대 이전에는 어떤 시대? 사사시대. 그럼 사사시대는 어땠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져가지고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당신의 아들들은 좀 바르지 못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대선지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폐역함을 아시니까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대요.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떠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오직 고지고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만 먹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우리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신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인 왕이 사람답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의 사정도 잘 아니까 사람의 사정도 잘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좀 보다듬고 또는 위로하고 그러면서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좀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무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 그리고는 사람이 좀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이치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고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고지고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가?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 그와 같은 다스림, 통치,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지금 이때도 이미 있었던 것이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니게도 그럼 그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들이 다스리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있을 때 민수기 1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민수기 11장 5절 6절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썩혀 사는 무리들이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만 먹으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못 살겠다. 정력이 쇠약해져서 못 살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는 생선과 외와 부추와 수박과 파와 마늘들을 먹어서 몸이 아주 정력이 아주 강건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만나만 먹으니까 어떻게 그냥 몸이 헛헛해져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은 그럼 그 만나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아주 섞이지 아니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만 먹고 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자꾸 쇠약해진다 이게. 육신은 점점점 후패하여지고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냐 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많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속사람은 어떻게? 날이 갈수록 강건해져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실패한 거예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만나만 먹었더니 그냥 육신이 약해져가지고 정력이 쇠약해져서 못 살겠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거 조금씩 하면서 좀 살아야 될 텐데 사무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앉아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해가면서 그리고 인생도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도 숨기고 이래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고시고대로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입장도
먹었더니 육신이 약해져가지고 정력이 쇠약해져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애국에 있을 때는 그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것을 먹어서 아주 육체가 아주 그냥 정력이 강해졌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는 말다만 먹었더니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원망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때에, 예수님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이고, 사사들의 시대만뿐 아니라 그 이전에 광야의 때에도 또 역시 그러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야의 때만 그랬나요? 노아의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 가면 또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이 떠났고 육에 속한 자고 그들이 고대 용사요 아주 유명한 자들이다. 성경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요 아주 큰 용사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 육에 속했다 이겁니다. 육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가 어디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로 사는 큰 용사 네피림,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상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육체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목적이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목적을 딱 귀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육신이 좀 편안하고 육신이 잘 되는 그냥 육체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에서도 그랬다 이겁니다. 광야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전에 노아의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의 마태복음 24장에 묻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를 딱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때와 같다. 그러니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범람하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요, 네피리며 아주 큰 자들이 유명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아모스서에 그것을 딱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스라엘에서 유명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따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기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앉아있고, 그리고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으면서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사로잡히는 자들에 앞서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마지막 때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난인 겁니다. 그때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자들이 앞서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냐, 대충 이제 세속적인 것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쪽으로 기복적인 신앙 또는 세상에 복받는 신앙에 속한 말씀으로 다 귀결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사람의 계명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이제 이것을 대충은 알죠.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CTS인가 기독교 방송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미국인 목사가 나와서 이름이 찰스 스텔리가 어쩌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잘 보질 않아요. 뭐 5천원 한 번 받는데 미국인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나라 CTS 방송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뭐 교회도 크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예배당 안을 다 보여주는데 뭐 한 1000여 명 이상 모여있는, 미국에서 한 1000여 명 이상 모여있는 교회면 엄청 큰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속박에서 우리가 다 이제 풀려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거예요. 자유해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불안해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오늘날 흔해 빠진 성중독, 이게 인터넷, TV, 기타 등등 이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거의 성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거의가 다 성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음란물들 다 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뭐 어디만 키면 다 그게 저장되어져 있고 그냥 거의 성중독에 걸려져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그럼 성중독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장래에 불안해서 또는 화목지 못한 거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귀가 솔깃하지요. 잘 모르고 들으면 다 솔깃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생활교훈인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말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왜 그와 같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고 선포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아주 이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생활교훈인 겁니다. 미국의 목사들이 100%, 거의 99.99%가 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들이 다 미국에 가서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는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아무개 유명한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천수 목사 설교하는 것도 한번 며칠 전에 들어봤어요. 똑같은 설교를 그대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선포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속박에서 구속에서 불안해서 또는 그와 같은 잘못된 습관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외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당에서 지금 성장하는 차세대 유명 선두주자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똑같은 그런 생활 설교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다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서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풍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은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전부 다 포도를 시켜놔가지고 뭐가 순물이고 뭐가 생수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미국인 또는 한국 사람들이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 생활에 쫙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참 듣기가 좋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들어보시고 펴보시고 아주 입맛에 딱 맞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합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현자들,
헤밍웨이가 무엇을 얘기했고 키엘게고르가 어떻게 했고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소설에서 무슨 말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하지도 않냐고 전부 다 그런 세상 이야기들, 철학자들 이야기들, 현자들 이야기들, 우리나라는 뭐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유교 사상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유식해 보이죠. 이 지식층이 아주 헷갈락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도 다 알고 계시네. 어쩌고 저쩌고 유식하시구만. 아유 공부를 많이 했구만. 그러면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는 술수 무슨 뭐 은사 기타 등등 뭐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윤리도덕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독교 TV 보면서 아이고 옳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아이고 훌륭하시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라고요? 미혹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귀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성전 안에서 온갖 곤충의 우상이나 태양신을 향해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외식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원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하고 그 반대로 등을 향해 등을 보이고 반대로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만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 육에 속한 일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복 받기 위해서. 11조 헌금하는 복이 뭐냐? 그냥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쌓아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함 드리는 이유가 뭐냐?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가정이 행복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건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 특활 시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것이지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이나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말씀이나 그런 걸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다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거의가 다 그러한 말씀들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기독교 방송이나 무슨 뭐 극동 방송이나 한번 다 들어보시고 뭘 설교하는지 다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어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11조를 드리는데 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11조를 드리는데 화가 있는 11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11조만 드리면 다 잘하는 것이다. 11조만 드리면 축복의 교회에서 축복받는 10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축복받는 비결이 11조입니다. 교회에서 축복받는 10계명이라는 것이 뭐 인쇄물로 나와가지고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가봤더니 그거를 포스터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붙여놨어요. 교회에서 축복받는 10계명. 첫 번째가 11조를 드릴 거. 뭐 기타 등등 쭉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리?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건 화가 있는 11조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 있는 11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서를 상고할 때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의 신앙에서는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신앙의 눈높이에서는 자기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육에 속한 신앙은 육에 속한 신앙에서밖에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그럼 주님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나오잖아요. 13절, 12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니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좀 잘 다독거려서 부드러운 말로 잘 얘기하시지, 아니 바리새인들한테 대놓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너희들을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그냥 칼같이 얘기하게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칼같이 얘기하게. 그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바르게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리지 못하고 살릴 자를 오히려 멸망의 길로 빠뜨리면 저도 책망받는 것이죠. 오늘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부터 사사들의 시대도 또는 왕들의 시대에도 또는 예수님의 때에도 계속 되어져 있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그와 같이 천사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자로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교회라는 간판만 걸어놓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등장해서 성경만 들고 이야기하면 다 진리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에레미야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옛적 길, 길에 서서, 어떤 길에? 우리가 순례의 길, 지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다 서 있잖아요. 서 있어서 옛적 길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너희들이 다 바라봐라. 그리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다 보면 왕정시대에도 다 멸망했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선한 길을 걸어간 자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나요? 사사들의 시대도 항상 그랬고 그 이전에 광야교회에서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를 너희들을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어떠하다? 그러면 평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너희들에게 확증되는 증거, 빈거다 이겁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한 거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회들도 다 우리도 그리로 가지 않겠다 이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육에 속해서 육신에 좋은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물속에는 들어갔다 나왔든지 아니면 물 몇 방울은 찍어발라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세례는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받아보질 않은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는 육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 아니다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찾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왜? 원죄에 있는 육체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그냥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한 거예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육체를 좀 더 즐겁게 하고 육체의 일락을 쫓고자 하는 그 바탕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건 깨끗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깨닫고 옛적에 선조들이 갔던 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 갔던 그와 같은 길을, 멸망의 길을 우리는 다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길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라? 평강을 얻으라 이거예요. 평강을 얻으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것이 진리라 한다 할지라도 길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보고서 평강을 얻으려는 일입니다. 그러한 평강을 다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솔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